우리가 항상 신방 예배 때는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을 암송해서 주문 이유는 이런 불교라든가 캐톨릭이라든가 어떤 세상 종교라든가 이 사이비에서 하는 그런 의미로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도신경을 기독교인들 중에서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교나 캐톨릭이나 기독교나 사도신경을 암송해 가지고 외워서 주문해 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주문은 이거 불경 뭐 몰몬경 이런 게 외우듯이 외워서는 안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해서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의미를 알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도신경을 의미를 모르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의 타종교처럼 종교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도 없지만 이 주변에 이단들이 되게 접근해 올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믿어지고 믿은 것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 있고 사도신경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알고 믿으라고 준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대상이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지극정서로 빌어서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은 관계 속에서 구하라. 그래서 주기도문, 그래 너희는 이렇게 구해야 돼, 저렇게 구하면 안 돼, 이방인하고 기도가 달라야 돼, 새벽부터 날마다 그냥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지도 모르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매달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것을 암송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상처를 받으면 여지없이 교회 떠나버려요. 그래서는 구원 받은 적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의미를 알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으면 시험 안 들어요. 그리고 시험 들어도 금방 일어나요. 내가 사람 보고 다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고 다녔지.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지 누리게 되고, 누림이 있어야지 나의 신앙생활 하는 가정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이라든가 사람하고 부딪히고 얽히고 설키는 이런 이 상처가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지 말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느님이여, 신이시여,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이러지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 아버지요 그러지 않잖아. 무당이 귀신 아버지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 나무 돌 이런 데 빌면서 아버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맞아? 그럼 너는 그 자녀 맞아? 그 관계 확실해 놓고 구해 그러잖아요. 관계가 확실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다고 되는 문제냐?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맺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을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들이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래서 토요일 날 통닭을 먹이고 피자 먹여놓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밤 막 2시, 3시까지 얘기하느라고 잠 못 자니까 "제발 너희들 다음부터 오지 마라." 내가 그랬어. "오지 마라." 그랬더니 진짜 안 오더라고. 근데 내 아들은 그대로 있더라고. 안 나가고, 나가라고 안 가고 걔는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닌 애들은 "나가라. 오지 마." 그러면 안 와.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먼저 믿었던 사람이 "너 나가 교회." 그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어. 그래도 자녀는 안 나가. 근데 나가냐?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거야. "나는 이방인이구나. 이분하고 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 공통점 아무 관계 없구나." 그러면 나가는 거지.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맞아?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하느님이야? 그냥 창조주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하고 구별되냐?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아버지하고 구별됐단다. 땅의 아버지는 상처를 주고 날 힘들게 하고 어떤 조건이 있고 나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땅의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단다. 이렇게 말해.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먼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구별되신 분, 그리고 그분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 이것만 주세요." 그러고 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종교는. 근데 기독교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터무니없는 이방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지만은 하나님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미래 과거 완료로 됐죠, 시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기가 막힌 말이. 예수님 직접 가르쳐줬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천국에서 끝났다. 근데 그 계획을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주여 미시옵니다, 주시옵소서, 그냥 막 목줄을 돌리고 염주를 돌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 그 땅은 필요 없어요. 주세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필요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만 주면은 그냥 집을 뛰쳐나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비전 그래. 그래서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경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전을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비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비전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게 뭐냐?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성취가 비전이에요. 음. 내가 꿈을 꿨다, 희망을 가졌다, 소망을 가졌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말고다, 이거는 그냥 꿈이에요. 그냥 희망사항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딱 한 번 썼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비전, 그걸 비전을 잡았다. 이 비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지금 두 가지 양식이 있죠. 하나는 영적인 말씀의 양식, 또 하나는 삶의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왜 일용할 양식은 관심 없고 1년치를 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10년치를 달라고 그럴까? 100년치를 달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요, 부모님이 줘도 안 필요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있으니까 근심은 경영자잖아요. 왜?
매일매일 알아서 엄마 아빠가 다 챙겨줄 거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를 아이들은 전능자로 알아요. 못할 것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사업이 망해서 막 허겁지겁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받는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놀고 싸우고 장난치고 그래요. 그래도 내일 줄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진짜 믿으면은, 아니 먹고 있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냐?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연령한 양식이 왔어요. 노후 대책을 딱 세워놨어. 그럼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재물, 물질, 돈 의지하는 거지. 여기 일용한 양식을 줍시고, 일용한 양식을 줍시고, 이 말은 매일매일 그분이 책임질 거니까 그분한테 구해서 얻어라. 근데 구하지 않아도 사실 주시거든요. 구하지 않아도 줘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아. 아까 우리 김민수 집사 그러잖아. 오늘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날이죠. 원래는 목요일 날이니까. 근데 그날 누가 무슨 핵폭탄을 설치했다든가, 뭐, 위험물, 핵은 아니고, 그 집을 뭐를 거기다 설치해가 위험하니까 전부 다 경찰들 와가지고 바리케이드 쳐두고 출입을 금하고 있대, 지금 마침. 그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진짜 거기 그 핵폭탄으로 큰일을 보냈잖아. 뭐 김정은이가 거기다 집어넣어 나무선 누가 사기를 거짓말 하려고 그래. 어찌 되었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 구하지 않았잖아. 언제 기도했어? 언제 그거 위험물을 설치할 거니까 잘못하면은 큰일 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언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하나님이 미리서 다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신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하면 일용한 양식을 주실 그분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용한 양식이 아니야. 1년치가 아니야. 1년치가 아니야. 평생이야. 평생이 아니야. 후손까지 다 준비해 놓고 말이야. 그러면서 걱정, 의심, 염려하고 그것도 모자라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도 제목 그것도 다 써놨잖아, 이렇게. 이게 웬일이야, 웬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를 향한 나의 그 바람 해가지고 막 오늘도 밥 세 끼 꼭 주셔야 되고 나를 꼭 학교 보내주셔야 되고 내가 실장을 꼭 가게 해주셔야 되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셔야 되고 나한테 내 집 한 채 주셔야 되고 자가용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50년째 달라고 그래 봐봐. 기가 막히게 되지. 그래서 이런 거야. 불신자들은 불안하니까 싸놓고 있지만은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 매일매일 네 곁에 내가 책임져 주잖아. 그런데 왜 구하라 그러잖아. 안 구해도 주시거든. 얘들 밥 달라고 해서 줘. 밥 달라고 안 해도 줘. 응? 그냥 준대도 안 먹는다. 너도 패서 먹이잖아.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구하라냐? 구하지 않아도 줘. 얘들이 달라고 그러면 주잖아. 그럼 얘들이 감사가 없어. 고마움을 몰라. 용돈도 필요도 안 해. 밀어서 줘버렸어. 안 고마워해. 그런데 그냥 너무너무 절실해. 엄마, 나 이거 써야 돼. 좀 줘. 막 이래. 숙제 다 해봐. 그리고 정말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용돈을 타면요. 어머, 고마워요, 감사해요, 뽀뽀뽀뽀 감사해요, 사랑해요. 난리 먹어지 피를 우리 애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애도 숨 쉬고요. 사고 안 나고요. 사고 나도 피해 주고요. 하나님 다 이렇게 준비해놔. 그런데 감사는 안 해. 절대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일과 딱 시작하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운전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오늘도 무사히 주님 그렇게 했어. 근데 오늘 하루같이 무사히야. 그러면 하루 잠들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그런 감사가 생겨. 돈도 마찬가지야. 달라 말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붙여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본 줄 알아. 근데 내가 기도해서
뭔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을 얻었어.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서 기도해도 주시고 안 해도 주시는데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성이라고 하죠. 불신자들 내가 참새까지도 내가 먹여 살리냐. 들에 백합화도 내가 먹여 살리는데 불신자는 내가 안 먹여 살리겠냐. 근데 불신자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 주셔도 감사하지. 한 예로 우리 옥상에 내가 꽁을 키워. 기러기하고 두 종류 키우는데 걔는 꼭 잡아먹을 거예요. 진짜 우리 아내가 이제 다 키워서 날려 보내래. 열 몇 마리를. 미친 거지. 아니, 다 이렇게 이만한 애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왔어. 이제 먹을 만해서 어른이 된 거야. 꽁꽁 그래. 근데 이걸 날려 보내래. 나한테 왜 키우냐? 먹으려고 그러지. 왜 먹으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예쁜데 꽁 와 예뻐요, 장기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네, 왜 싸가지가 없네. 내가 매일 화장실 청소해주고 물 주고 밥 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단 한 번도 꽁이 고맙습니다 그런 적 없어. 아니 고맙게는커녕 내가 밥 주러 가면 날아가면 도망가 버려. 야, 닭은 가끔 가다가 모이를 주려고 오기도 해. 근데 이것들은 안 와. 그래서 이것들을 먹어야 되는구나. 주인 몰아보는 거. 아니 이거 봐봐. 걔네들 달라고 기도를 했어. 금식을 했어. 주인님 나 지금 좀 음식 좀 다른 건 좀 바꿔주세요 그랬어. 그냥 때가 되면 내가 탁탁탁 바꿔주고 내가 청소 다 해주고 이렇게 해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불신자들도 비참한 거지. 왜냐 그러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줄 알아. 노력해서 건강하고 돈 벌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들 때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먹이는 얘라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잖아. 그 너희들은 그러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말이야. 너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불신자처럼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구하서 얻으라는 것은 주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지. 근데 불신자는 거의 교만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무슨 11주를 하고 감성을 하고 교회 가고 예배드리냐. 내가 다 처먹어도 모자라는데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는 그러더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되지 않지 않냐. 아니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말이에요? 구해라. 구해서 받아라. 왜냐? 주신 분이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야. 주님 빠지게 하옵소서. 그래도 음식을 이렇게 조절해서 살 빠지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절해서 뺐어.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있잖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먹으러 안 먹고, 내가 저녁에 6시쯤 안 먹고 있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몸매 되기까지는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모든 영광 저한테 돌려요. 막 난리 버거지 피잖아. 근데 하나님 기도해서 몸에 관리하는 사람은 감사를 해. 왜? 주신 분이 계신 것이 계시. 그래서 그런 거야. 에덴 같은 복을 너에게 내가 허락했다. 그래도 구해서 가져가라 그래. 제가 이래봬도요, 운전면허증을 20 몇 번 떨어졌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사고를 한 번도 안 났어. 운전면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면허증 따기 위해서 이제 딱지를 붙이잖아, 여기다가. 딱 붙이고 모자를 여기 다 붙였어. 그리고 1년이 됐어. 그리고 다 이게 필기 말고 실기 일종인데, 그리고 또 새로 하나 발급해 주더라고요. 이제 덧붙일 데가 없다고. 단 한 번도 내가 기다려 주고 없어. 난 왜 원래 2종 면허증을 가지고 1종을 따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운전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수십 년 동안 한다고 하는 거니까. 와, 그러다가 진짜 쪽팔려 죽겠어. 그러다가 말을 못하고. 운전하면 저 궁뎅이가 산에 가 있고 막 난 잘했는데 밟아버리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다가 안 되겠었어. 그날 처음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쪽팔려 죽겠는데요. 좀 제발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시험 보러 갔어. 붙었겠어, 안 붙었겠어? 어떻게 알아? 붙은 거야, 이게. 딱 내렸는데 바람을 옭 올려,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때 알았어, 내가. 구하시는구나, 이게. 구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구하지 않고 그냥 붙었어. 무슨 감사가 있겠어. 하나님 무슨 관계가 좋겠어. 근데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받으니까, 아, 진짜 눈물 나더라고. 지금도 그 생각에 눈물이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 근데 가자마자 땄으면 얼마나 나는 이거 필기 볼 때도 이거 보지도 않았어. 내가 들어오나 피곤하니까 누워있어. 우리 아내가 부른 거야. 1번에 몇 번인데요, 1번에 4번. 이거 쭉 읽어줘. 그리고 그때 나 시험 보러 가다 붙은 거야. 난 이거 보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실기는, 야, 그러니까 그때 필기 붙어서 전혀 감사가 없어. 내가 머리에 좋은 거 없다. 그 생각이었지. 근데 멍청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구해서 받은 것은요,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하고, 응답이 돼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이거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양식이죠. 영적인 하나님 말씀. 주일날 예배 드린 걸로 먹고 살지 마세요. 그날로 끝나는 거야. 우리가 밥 아침 먹고 끝나는 거예요. 벌써 배가 꼬르륵 부르게 오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단다. 그것이 오래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그려봤잖아. 눈물로 감격스럽잖아요. 이틀만 지나면 사라져버려. 언제 내가 이 은혜 받았냐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래 거야. 말씀을 계속 받을. 두 번째, 삶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야 돼. 근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건 얘기했지만 또 하나 일용할 양식이 뭐냐?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해. 근데 지금 10억이 필요해. 이 사업을 위해서 10억이 필요하면 이것이 이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꼭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한 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끼를,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해서 받으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 100억이 필요하겠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 한 끼가 필요하겠죠.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그렇게 말하죠. 언제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딴 사람 지은 죄도 용서해 줘야지. 그죠? 그러면 네가 딴 사람을 용서해 주면 네가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리라 그래요. 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네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를 뭐하 들지 마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그럼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다는 거 안 든다는 거예요? 든다는 거예요. 왜 시험 드냐? 사람이 작아서 그래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말에 이 상처를 잘못 낸 사람의 특징이, 이번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섭섭함이라든가 삐집이라든가 상처를 잘 받아요. 이런 사람이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세를 가지면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을 죽여놔요. 열등감을 자기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독재라든가 공산주의 공통점이 있죠.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시험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이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지. 내가 목회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왜냐? 시험 들었대. 누구 때문이냐? 목사님 때문이겠대. 누구 때문에? 장로님 때문이겠대. 어떤 사람, 나를 존댔던 사람이 그랬대.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너는 안 믿었냐, 임마. 저도 믿었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저도 자녀면서.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은 시험에 문제가 있는데
시험을 주는 거냐,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장애물은 지나가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넘어가라고 주는 거지. 장애물은 넘는 거, 그 장애물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럼 뭔가 더 큰 은혜와 복이 기다릴 거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거든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절대 견고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건 악은 사단을 얘기하거든요. 사기꾼들, 도둑놈들, 나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 이게 악이잖아요. 근데 악이라든가 시험을 우리가 못 이겨요. 지금 여기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못 이겨.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줘야 되거든, 이걸.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사기꾼에게서 구하소서, 도둑놈들한테 이렇게 당하지 않게 구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 막 이태원 같은데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그 속을 아닙니까? 여기에서 구하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에게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주님 미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그래야 되지. 그 다음에 대게, 이 대게란 말은 우리가 먹는 대게, 바다, 가재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대게, 이것 때문에 신처지가 나온 거예요. 대게라는 단 하나 때문에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 이 대게란 말은 이런 그런 대게가 아니고요. 또 대게란 말은 또 대충이나 단어가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읽었다 대충, 정명석, 안상홍 다 이걸 이렇게 풀어놨어. 이게 대게란 말은 호티라는 헬라어예요. 호티. 원래 주기도문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호티란 말은 접속사야. 접속사란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 승리해 주시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니 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시험들 때 안정호 유명한 야수도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도 시켜주시고 모든 기도응답 해주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거니까 영광 받으세요. 그 얘기야. 대개란 말이 접속사야. 근데 이걸 갖다가 대충 주기도문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신천 이만희가. 근데 대충이라고 사기를 쳤는데 30만 명이 넘어갔어. 기독교인들이. 요 대개란 단 하나에. 그래서 그들은 대개를 안 해요. 이 주기도문 안 해. 왜? 잘못됐다고. 그 주기도문 대충 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대개란 말은 접속사고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하나님 받으소서, 그 얘기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근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하고 구별된 거죠. 이방인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든지 관심도 없어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이제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어요. 사도신경. 오늘 사도신경을 간단하게 다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 아니고 교리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리. 자, 사도신경 그랬죠. 이 사도신경을 모르면 이단에 빠져요. 그럼 사도신경을 왜 만들었냐? 그것은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사도신경에다가 딱 대입을 시키면 이단이 딱 드러나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도신경에 대입을 하면은 딱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의 요약이에요. 사도신경을 펼치면 성경 66권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성경의 전반적인 한 장에 차장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들었냐?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수가 막 양쪽으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대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과 10년도 안 돼서 막 10만 명 이상 막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단순했어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죽으셨습니다. 3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 의인돼서 죄산 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책이 없었지,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진짜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어디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교리에서 어떤 조직적인 신학의 체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 문제가 터졌어. 하나는 신천지, 하나는 내천지. 무슨 말이야?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과 내부에서 들어온 이단이 생겼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단이 교회에 와서 교리를 가르쳐서 빼내가고 그래. 또 사도들의 제자들 중에서 또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교회를 또 무너뜨려. 그러니까 심각한 거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도대체 뭘까 연구를 분석을 했어. 그래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렇다면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으니까 그때 이단이나 지금 이단은 사도신경 안 하겠네. 왜? 사도신경 하면 어떻게? 이단이 드러나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단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정통 진리를 믿는 사람들만 사도신경을 한다. 근데 정통 개혁주의 할지라도 사도신경을 하되 사도신경의 의미를 모르고 한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데 사도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 사도라는 의미인데 왜 하나님께 사도를 세우고 보내신 자라는 칭호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각자에 나타나서 말씀 주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메시지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전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럼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써서 하나님이 나타나서도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하지, 개인적으로 또 무슨 메시지 주시고 개인적으로 어떤 역사 이루시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정직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원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경을 믿고 가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임시직이었다 생각하면 돼. 왜 임시직이냐?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쓰신 거야. 근데 이 성경이 완성이 돼버리면은 임시직은 이제 그걸로 임무가 끝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딱 기록해 놓고 데려가 버린 거야. 이해가시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이었구나. 임시직이란 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들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 39, 27권을 신약을 쓰게 하시려고 특별히 사도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기록이 딱 끝나자마자 주님은 데려가셨구나.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임시직이라고 한다면은, 그 특별하게 그 직원에게만, 무슨 일을 맡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임무를 완성을 했어. 그러면은 완성한 것이 성경이잖아.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이 사도를 세워서 또 다른 임무를, 주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 임무는 특별한 임무인데 성경을 기록하기 때까지만 임시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임시직에
여기에 써놓은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게 하려고, 우리 예를 들어 우리는 그들이 임시적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한 것을 정직원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더 이상 임시식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한다. 그럼 사도는 이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그런 거야. 캐톨릭은 교황이 그 사도직을 계승을 해. 그래서 성경 위에 교황의 말이 있어. 교황이 말이 성경 위에야.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몇 대 교황이 이렇게 해서 그럼 성경도 문을 닫아야 돼. 그래서 사도의 말은 1.1획도 변함없이 오류가 없어. 교황의 말에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봐. 캐톨릭 교리는. 치매 걸려가지고 별짓걸 다 하잖아, 교황이. 그래도 오류가 없다. 완전히 세뇌돼서 수억이라는 인구가 미쳐서 다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이걸. 근데 그래서 캐톨릭을 이단이고 거기 다니는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어요. 왜냐? 거짓 교리를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사도신경. 자, 사도가 되려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도는 첫 번째 요소가 있는데 4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4가지 요소 중에 단 한 개라도 한 개라도 안 맞는다. 그럼 이 사람은 이단이야.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내가 사도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계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했어. 그 4가지 요소에 안 맞아. 그럼 여기서는 귀신이 들어간 거야. 여기 고목사라 할지라도. 이만희가 됐던 모든 이단들은 꼭 사도 계승을 통한 계시를 단어를 꼭 써. 모든 이단들은 계시라는 단어를 밥 먹듯이 나 계시 받았어. 이 시대의 선지자야. 내가 하나님이 날 꿈을 꿨어. 이 시대를 깨우라고 그러신 거야. 이런 단어를 썼다. 그럼 4가지 요소에 맞냐 안 맞냐 딱 보면 분별이 딱 와. 그럼 가짜구만. 그리고 안 만나고 대처하면 되거든. 근데 사도의 요소를 모르니까 아무 교회나 다니고 아무 데나 빌고 누가 계시 받았다고 막 쫓아다니고. 근데 왜 그런 짓거리를 할까?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차별을 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집사님 오늘 여기서 공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젯밤에 꿈의 계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폭파물을 우리 집사님 빚다가 설치해 놓고 위험이 있어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셨는데 혹시 그 아파트에 폭파물을 누가 설치해 가지고 경찰들이 바리케이드 켜놓은 거 아니?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나는 그때부터 교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신도 김민수. 우와, 우리 목사님. 그래가지고 지금 저 집사 같은 거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럼 다음 주에 여기 오면 여기는 폭발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미 이태원 사건을 계시 받아서 얘기했고요. 폭발물 아파트에 설치해놓은 거 이미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마음 내가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보다 내가 여러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한마디만 해보면 나는 교주급으로 그만큼 그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너하고 나하고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 방언, 환상, 예언, 계시 이 얘기를 자꾸 해.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나 뭐 보인다, 뭘 보인다, 막 마음이 뭐 보인다고 막 이렇게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은 뭔가 차별이 딱 돼. 그럼 나도 모르는 그분을 갖다가 우러러봐. 나하고 다르구나. 이분 하나님 세웠구나. 나도 모르는 그분이 시키는데 그때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사기꾼들이야. 뭘 몰라서 그러냐? 사도라는 걸 몰라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 받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를 세운 거야. 그래서 정직원을 위해서 임시직을 세운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임시직을 세워놓고
정직원 주는 메시지를 성경 딱 완성하고 난 다음에 임시직은 이제 그만이다. 내가 임무 끝나서 내가 데려가 버린 거야. 이거 아시죠? 그럼 다시는 임시직이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냐?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는 필요하다는 거야. 그죠? 예, 첫째, 예수님이 직접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딱 불러놓고 비전을 줬잖아요. 너 사람 낚는,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사명을 주셨어. 비전을 주셨잖아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오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고 싶고 사도가 되고 싶고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가 목사의 사명을 받았다고, 음성을 들었다고, 꿈을 꿨다고, 예언기 들었다고 가짜야. 왜? 주님이 원해야 돼. 내가 원한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의 부름 받고 이 신학을 넣기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이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는 나와 함께하게 하며, 영적으로 함께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함께하게 하며, 그래.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래. 전도도 하고, 예. 영혼을 구령하고,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림이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뭐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육성으로,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는 자리에서 찾아가서 제자를 사도로 삼았어.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살아나오게 되게 하면서 갑자기 직장 때려치고 산 때려치고 막 부름받아 나서니 뭐 골라가며 가오리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이 나이 막 60, 뭐 70 돼가지고 모세도 쓰신 하나님 나도 쓰세요. 이런 거 없어요. 없어. 그냥 이 헛짓하는 거야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사도는 직접 불러야 돼. 그리고 이제 지금 목회자는 어떻게 되냐? 구원 받을 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내가 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딱 깨닫지. 거듭남의 확신이 없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짜 목사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신앙 고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불러서 간 게 아니에요. 지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자,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봐야 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사도야.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너희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 두셋 나타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올려오신 그 예수는 가신 목 그대로 오시리라.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사도야. 내가 계시받은 자야. 내 말은 하나님 주신 거야. 1.1도 틀리지 않아.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야 돼. 육안으로 봐야 돼. 그런데 지금 목회자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전부 다 환상을 보거나 뭐 예언기도 하거나 꿈을 꾸거나 뭐 이런 음성을 듣거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는 직접 보이는 세계 속에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세 번째,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희한한 능력을,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려야 돼. 이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안진맥 일으켜야 돼.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
그리고 물이 변하니 포도주가 되게 하는 옷자락만 안 만들어도 귀신이 떠나거나 막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누구의 영역이냐?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도들에게 줘버렸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 거지. 그런데 왜 사도들에게 주셨는데 나에게는 안 주신가? 이거에 대한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 시대의 목회자에게는 왜 코로나 하나 해결 안 하냐? 그렇잖아요. 신기하잖아. 내가 언제가 예언했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한테 오기만 하면 손만 얹으면 병든데 다 고친다며. 그 기도원이라든가 부흥이 하면은 막 사람이 볼때처럼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럼 막 손 얹고 그냥 막 나선 여진이 난리복을 피잖아. 실제로 그런 일을. 근데 코로나 때 그 사람 다 어디 간 거야? 다 어디로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 많은 그 부흥사들, 그 기도원 원장, 예언기도 한 사람. 어디 감기를 못 이기시오, 하나님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벌이냐? 그때 그 사도처럼 자기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자, 보세요. 예를 드린 거예요. 제가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계시를 받았어.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을 집사님에게 전하래. 그리고 내가 줘서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 말이,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사기를 쳐.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 안 받아들이네. 진짜 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베드로가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돌아서 도는 것처럼 나 창조주로 만났는데 나를 사도로 부름받아서 너희들 복음 전해서 구원하라고 나를 너한테 보내서. 그러니까 내가 무식한 베드로 너를 아는데 무슨 네가 사도고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그래. 안 믿는 거야. 가족들 다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자리에 물이 있는데 이걸 믿게 하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이해가시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또 딴 데 갔더니 중풍 목장했어. 이걸 믿게 하려고 또 중풍이 고쳤어. 어떤 사람이 안진병에서 안진병이 고쳤어. 어떤 사람 죽어있네? 죽은 자 살렸어. 이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이걸 믿게 하려고. 이거 아시죠? 근데 처음부터 이걸 믿었으면 이 기적의 필요가 없었지. 그래서 이 메시지를 믿게 하려고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준 게 아니야. 근데 이 시대에 거의 교인들이요, 부교사, 목회자, 예언기도 한 사람들이 신사도, 인터컵, 사이비, 신비주의 전부 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야. 기적은 절대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럼 기적을 주는데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무시무시한 위험의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인격적으로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거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지 기적을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한 시대, 한 세대, 이 지구 역사의 총 망라에서 6,00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야 될 것을 한꺼번에 왕창 부으시는 시대가 있었어. 근데 성경 66권 중에 딱 4번 있었어. 딱 4번. 언제 있었냐? 모세 시대 때. 막 애굽의 10가지 지향,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라버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양을 멈춰버리고 그랬잖아요. 다들과 태양이 지구를 막 수동을 시켜냈으니까. 그런 게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아가는 지구를 수동을 시킬 정도로, 그리고 바다를 갖다가 지팡이로
갖다가 가르쳤더니 두덩어게 나버리고, 돌멩이를 두들겼더니 한강처럼 바위가 터져서 샘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제가 서론부터 쭉 시작하겠다는 것은 답이 이미 서론 부분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모세 오경 기록하려고. 임시직으로. 뭘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어. 이렇게 문자, 이게 구전으로, 그리고 계시가 임했지, 계시된 그 구전이 성경으로 39권이 없었다니까. 모세가 모세오경 기록했잖아. 그러니까 왜 그걸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한 이 메시지 있지? 모세 것이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하려고 내가 너희 모세에게 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수천 년 지나면서 우리 안 믿어. 이건 전설이고 신하고 이스라엘 역사지 실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이걸 딱 행해버렸어. 그리고 모세 오경을 딱 쓴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딱 여기다 뒷받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랑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증을 시켰어. 이게 모세 오경이야. 자, 그렇다면 모세 오경을 이렇게 완성을 딱 시켰어. 그럼 모세는 임시직으로 성경 기록해놓고 떠나버렸어. 그럼 또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줘서 또 모세 오경을 6경을 또 쓰겠어요? 안 써요. 왜? 모세 오경만 기록하려고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쓰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었어. 그때가 언제냐? 엘리사 시대 때. 막 요단강을 막 옷으로 막 가느니까 막 갈라지고, 막 불병고 불말을 타고 막 올라가고, 막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열렸잖아요. 그때 왜 그러냐? 소선지서, 대선지서, 구약을 쓰려고. 그래서 구약이 딱 두 번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쓰려고 해요. 이해가시죠? 이거를 모르면 평생 목회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의 신앙생활에도 성도들이 실패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신비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데 미친놈들 있잖아요. 한강에 가지고 내가 한강을 가르쳐다. 이재로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이재로. 알아요? 이재로 몰라요? 이재로 만민 선교교회, 만민 중앙 선교교회,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무리를 걸어간다고, 무리를 가른다고 난리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이니까 오늘 너 집에 가가지고 형광등을 자세히 쳐다보면 내가 거기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밤에는 달을 보면 달에 하나님 나를 달에다가 나를 넣어놓을 거니까 나를 만나고 싶으면 보름달이 뜰 때 천년여우가 둔갑한 것도 아닌데 쳐다보면 내가 나타. 근데 한참 보고 있으니까 진짜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 보이는 거예요. 실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다 대고 누구를 상상하면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면 딱 뜬다고 그게. 근데 그거 봤다고 또 처음 했다고 난리를 치고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도 이게. 그런데 왜 그러냐? 그때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구약 성경 기록하려고 그러다 성경을 기록하려고 임시직을 주셨다고. 그래 성경을 기록이 끝났으니 임시직은 잘라버리고 하나님 데려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임시직 필요가 없어. 그럼 또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그래도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은 다 지금 죽고 없어도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미시옵니다. 이런 짓거리를 또 하고 질문을 하대. 그런데 또 반대로 질문해. 야 임마,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성경을 기록하려고 했다고. 근데 기록이 됐으니까 그거 안 준대요. 그래도 성경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어저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야,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이해를 못하더라고. 막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을까? 이 밥통도 아니고 아주 성경을 기록하라고 줬다니까. 그걸 성경이 없을 때니까. 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고 좋은 관계 하려고 임시직으로 이거 저 바자 좀 써서 얘들한테 전달해다. 그 쟤네들 안 믿지? 안 믿으니 내가 무리배당에 포도가 되고 한재병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 갈라지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 했으니까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는 내게 온 것이니까 이거 믿어야 돼. 기적 믿지 말고. 근데 메시지는 안 믿고 주야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새끼들 진짜 미친놈들이지 이거 진짜 이게. 그러면 꼼짝 못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 그런 사람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랬어. 기적과 능력과 이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그래. 얼마나 신기해? 모세에게 행했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줄 거예요. 자, 질문. 왜 안 줄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왜 안 줘? 저번에 안 했나? 근데 금방 이렇게 까먹어. 이렇게 잘 까먹어. 아니, 자, 다시 질문할게. 이수야.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시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만나도 안 주신대, 반석에다 물도 안 주신대, 낮에 구름기둥 있잖아 그걸로 보호하시 않는데 불기둥도 안 준대.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광야에서 단절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줄 거야. 그렇게 했어. 왜 안 줄까? 이거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구름기둥 불기둥 있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이게. 문화와 문명을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발달을 시켜놓는다고 말씀해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 개천 냇가가 물이 쫙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고 물은 반석에서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목이 말라. 근데 보니까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콜콜 올라와. 근데 반성한다고 물이 나왔잖아. 미친놈이지. 야, 이게 얼마나 미친놈이야. 아니 생각해봐. 너무너무 더워. 주야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니 그냥 집구석에 들어가. 어머 밤이 추워요. 어머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진짜 얼어 죽어버렸어. 왜냐? 아니 보일러 깔아놨는데 보일러 켜면 되는데. 아니 주님 배는 게 없어요? 불기둥으로 배게 해주세요. 야 전기불 켜놨잖아 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불신자를 통해서 문화와 문명과 과학을 다 불신자, 그러니까 머리가 기독교는 호좋아요. 문화와 문명, 과학을 불신자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때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들 왜 교회 신앙생활에 개떡 같은 줄 아세요?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 주인 지혜로 만들었는데 불신자가 똑똑해서 만들줄 안 거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잊지 마라. 나 잊으면 안 돼. 큰일 나 너희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불신자에게 지혜를 줘서 농사를 잘 짓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했으니까 그거 너희들 먹으면 돼.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그들 기술도 다 가르쳐 줄 거니까 이제 땅에서 농사 지어서 또 자연의 샘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내원망 자동 시스템이 다 이거 돼 있으니까 그때 과학과 문화와 문명이 발달됐을 때 그때 나를 떠날까 두렵다 그래.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덥잖아. 밖에 있으면 그럼 들어와서 여기 냉장고 에어컨 틀면 되잖아. 근데 밖에서 광야 생활, 광야 기억이 나는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통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똑같은 얘기야. 미친 거지 그냥. 밖에 나가 땡볕에서 주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름기둥으로 그늘막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그늘이 되어주옵소서. 근데 신기하게도 마치 구름이 지나간 거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해봐. 아니, 어떡하겠어? 그때부터 이 사람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안 늙고 기억자도 모르는 부실자입니다. 성경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주여 제발 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잠을 자는데 뚜껑이 확 열리면서 성경 16권이 막 가는데 자기 막 하시면 막 먹었대. 그때부터 성경이 막 보였대. 어떤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로 성경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어 방언을 주세요. 그래 학원을 찾았다네. 또 영어 학원을. 그 말씀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자, 그 말씀 신명기 8장이 나와. 자, 신명기 8장에 8장 보세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사람이 뭘로 안 살아? 떡으로만. 그래 불신자는 떡으로만 살잖아. 불신자는 절대 먹고 있고 마시는 거에는 관심 없어요. 꼭 개돼지하고 똑같아요. 아니 조금 다 틀려요. 근데 개돼지는 타락은 안 해. 근데 불신자는 먹고 마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되면 반드시 타락을 해. 이거는 공식이야. 타락하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이태원 사건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뭘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떡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너희가 알게 하심이라. 그러면서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다. 보세요.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광야를 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월세방 살다가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곳에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청과 세미로 광야하고 비교되죠. 광야는 전혀 없지 않은 사막이니까. 근데 보세요. 밀과 보리 위에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 것이 어디 있는가요? 가나안 땅에 다 있는 거야. 근데 광야에서는 달라고 해서 주셨어.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는 달라고 안 해도 불신자가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 하나님 떠나겠어 안 떠나겠어? 자동으로 떠나버려.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아니 생각해보면 광야에서는 한 개 일용한 양씩 먹었잖아. 근데 뭐 3일치를 거둬들여서 썩어버려. 근데 여기는 냉장고에 1년 동안 넣어놔도 안 썩어 이러는 것이. 근데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면 그 땅에 돌을 처리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억도를 내게 주셨으면 찬송.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이거 농사 짓는 거 기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다 주신 거야. 지혜를 불신자에게. 너는 거기 가서 그들이 이루는 것을 그 문명을 그대로 너희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왜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다 먹는 거 입는 거 노력의 대가만큼 주어지니까. 그리고 거기 그 원주민들한테 농사 짓는 기술을 또 배워버렸어. 근데 농사 짓는 기술을 배워서 농사를 지고 막 열매를 곡식을 가득 채우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겨.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가 농경신을 섬겨 그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종교를 바꾸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불신자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살아? 여러분들 더 잘 살아? 아니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아. 불신자들도 잘 살아요. 헐 잘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근데 불신자는 불교인들이 많잖아. 불교를 섬기면은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가 오늘 네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왜 잊어버릴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불신자를 통해 너에게 주려고 불신자 써먹은 거야. 너희들 알겠지? 근데 불신자가 신을 섬기잖아. 그럼 그 신이 복을 줄 줄 알고 기독교로 바꿔버린 거야. 그 다음 무슨 말하는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구하게 되면 이 집이네? 이게 얼마나 아니냐고. 이 입주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왔다리 갔다리 나가. 얘들 여기서 막 뛰고 놀면은 그래서 또 쫓겨라고 이러다가 이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자기 집을 이렇게 딱 지었다 그 말이야. 집을 짓고 거기 되면 여보, 유진 씨, 상우 씨 말에 우리가 진짜 얼마만에 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냉정 부족함이 없이 여기가 천국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또 네 우양이 번성함이 네 은금이 중심 무슨 뭐 통장에 잔고가 꽉 차 있다 그 말이야.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저주를 가져다 주지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은 이겨요. 근데 축복 못 이겨요. 에덴 동산은 못 이겼어요.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떠났어. 근데 사막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볼 때는 살았어. 그래서 우리 부여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잘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좀 불편해도 약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엄마를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 늘 필요로 할 때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요. 저 불신자들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데려가봐. 한 명도 없어, 불신자들. 그럼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무슨 말이에요? 14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렵다. 두렵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머리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내 노력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지며 이끌어내는 무슨 말이에요? 죄의 종, 저주의 종, 사단의 종, 귀신의 종에서 하나님 은혜를 건져주시고 구원받겠잖아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셔서 또 너를 위해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셔서 그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에서 인도한 거예요. 40년도. 근데 보세요. 네 열조에 알지도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심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타락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가직이 없거나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이게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특별 사랑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특별히 나를 사랑. 역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빌딩을 짓고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부족함이 없이 부경을 누려. 여기 지금 남의 신방 따로 오겠어? 아니 일산까지 남의 신방집에 아멘 주여 오늘 남의 신방이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 혹시 있으신지요? 막 애걸 볼 걸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겠냐고. 아유 진짜 웃겨. 골프 치러 가지 무슨 소리야. 아니 이태원 가든가. 절대로 우리 물질의 부여는 사람을 겸손하게 할 수 없어. 교만하게 하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두렵대. 부모는 자녀에게 뭘 주고 싶잖아. 아까 그랬지. 아니 먹기 싫으면 그냥 때려서 쳐먹인다고. 얼마나 주고 싶어 모르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켰냐고. 훈련을 이렇게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훈련 끝났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나 떠나면 안 돼. 이거 얘들 통해서 내가 너 다 불신자 쪽에서 너 부자 되게 해줄 거야. 그래도 하나님 못 믿어서 불안하다. 내가 두렵다. 너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면 나 떠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그런 거야. 이러고 안 떠날 것 같다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 네게 뭐 있었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심어서 마침내 네게 훈련 끝나고 났는데 복을 주시라고.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는 보세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로도 뭘 주셔서? 재물로도 은사를 주셨다 그래. 머리가 잘 돌아가도록. 예? 근데 내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사업을 잘 된 줄 알아. 핸드폰 가게 네가 잘하고 싶어 잘한 게 아니야, 이놈아. 이게 내가 너 핸드폰 가게 잘하도 너에게 기가 막히게 상수를 주신 거야, 임마. 화수를 주고. 몸이 뚱뚱한 게 무슨 머리가 좋겠어. 내가 지혜를 준 거지. 똥똥한 사람 다 미련하지 않냐, 임마. 그 너는 그냥 잘 돌아가지. 내 지혜, 막. 그러니까 그때 내가 주신 지혜로 교만하지 말고 12조 떼먹지 말고, 임마. 나 잘 섬겨, 임마. 이 얘기야, 지금. 내가 이 말 하는 거 보니 안 하는가 보다. 예, 갑자기 톡 튀어나오면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 가서? 안 하지? 그봐 못 들었다고 그러잖아, 이게. 못 들은 거야. 하고 있어. 어휴. 저 욕심쟁이가. 어디 유튜브 갔더니 11조는 구약이고 패했다고 난리 치는데 그 사람은 우리 교회면 허락 말을 알아서 돼. 나 그거 신기하대, 이게. 그지? 참 신기해.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몰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보세요. 네 열조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자 하십니다. 19절에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리고?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왜? 자기 머리로 세상에 성공했으니까. 보세요. 다른 신들 쫓아, 신을 바꿔버렸어. 뭘로? 돈신으로. 왜? 농경신으로. 왜? 농사를 잘 되게 하니까.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리스 주님 알았어.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경배 대상 바꿔버리면 내가 너에게 증거는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라. 그 재물을 쫓고 사람 망하게 만들어. 그렇게 재물 너무 많으면 망하니까 나한테 줘버리고 말하니? 그래, 망하는 것보다 낫지. 또 착한 사람 또 오해할라. 나는 재물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책임져서 나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되 누리되 하나님 주셨군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안 떠나지. 그럼 어떻게 돼?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가나안 원주민들 부경화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교만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7족속 멸해버렸잖아. 불신자가 멸망당한 거잖아요. 불신자도 교만하면 하나님 쳐버려요. 불신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의 영역과 저는 관계없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지들이 몰라서 그렇지. 불신자도 교만한 사람 하나 오늘 쳐버리잖아요. 불신자도 이러더니 막 예수가 됐어, 하나님 됐어, 지금 가만히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에게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 그러면 하늘이 가만 안 놔둬 또 이러대. 또 그거 웃기고 그때. 아니 없다며. 지가 억울한 일 당하면은 신이 가만둘 것 같아? 두고 봐, 천벌을 받아 이러대. 아니 없다며. 누가 벌을 내려. 없다며. 가봐. 무슨 말이야? 신의 영역 안에 모든 인간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를 더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 뿐이지. 구원의 은총과 택자와 불택자, 요거 차이점이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역 안에 다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불신자들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막 오만하고, 그런 불신자들이 교만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 무시하는 거, 막 잘난 체하는 거, 막 사람 깔아뭉갠 거, 가진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거지를 만들지. 그래서 세상에 악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 다음에 실패 안 하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무너뜨린 거죠. 봤지? 너도 왜 안, 너는 구원은 취소 안 되더라도 삶은 너도 마찬가지. 나 떠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카톡을 딱 나가니까 그 대목자가 그것도 딱 썼더라고. 나가면 개고생이요 그러더라고. 집 나가면 개고생인 것처럼 교회 떠나면 개고생이야. 영육간에 망해. 그러니까 그걸 딱 초청하더라니까. 우리가 안 나가, 그 말 듣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아하. 광야에서 하나님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렇게 이 아파트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킨 것이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 거잖아.
그 불신자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 자가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뭐 먹고 입을 거, 뭐 입고 마실 거, 뭐 마실 거, 구경할 거, 구경 못 가고 내가 한 푼 모아가지고 이 집을 드디어 샀다고 하면서 그걸 교회 안 가잖아.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이거지. 자, 구약에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래 기록되고 그들 데려가 버렸어. 임시적이니까. 그렇죠. 이게 기록됐으니까. 그럼 이 메시지는 그걸 데려가 버렸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 자체에서 먼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다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성령의 도장으로 기적을 행해서 딱 찍어 놓고 네 거란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거야, 이게. 그다음에 신약에도 딱 2번 있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참만남 하더던 네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도리어 박해라고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만들고 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 주에서 해방시키고 막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벌이잖아요. 이런 일을 딱 벌리면서 한 말이 그렇게 말씀했어. 내가 메시아인 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기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적,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메시아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란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죄사함을 구원받아서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놓고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하나님께서 계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그런 기적을 행했어. 왜 했냐? 연례 서신서를 기록하려고. 그래서 구약의 한 세대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은 구약의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했다. 그런 거 성경 26권을 이렇게 딱 닫아버렸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다른 계시는 없나니 이 계시 외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받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을 해. 신비주의자들이 예수님 어제는 오늘은 영도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는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도 예언도 한상도 막 꿈도 꾸고 계시도 총각 지옥 갔다 오고 막 그럽니다. 야 임마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다 준비됐는데 그럼 내가 아프면 그럼 하나님 나 병 안 고쳐줘요? 임마 의사를 세웠잖아. 병원에 가봐. 머리 아파요. 골 때려요. 야, 뭐 약국 가봐. 약 먹어. 아, 내가 해놨잖아. 과학을 다 발달시키고 요술을 내가 발달시켜놨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 건강 주시려고 의사를 약사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개발하셨군요.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불신자는 약만 먹잖아, 그냥. 불신자는 그냥 병원을 가지고, 우리는 의사한테 병원을 고쳐도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사를 통해서 약을 먹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달라요. 본질 자체가 다른 거야. 근데 불신자는, 아유, 이 약을 먹었고, 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그래요. 절대 그런 게 어디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아니, 찾아가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주여,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내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막 맞아고 죽으면서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할 일이 많은데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야. 어떻게 응답을 해주냐? 배 한 대가 쓱 지나가면서 튜브 있잖아요. 튜브를 딱 던지면서 이거 올라타서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끄집어냈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하나님 직접 저를 고쳐주신 거예요. 주여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배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또 기도 응답해 주신 거 얼마나 좋으셔. 헬기를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그 밧줄을 쭉 내리면서 사다락대를 내리면서 사다락대 밧줄 있잖아요. 그거 타고 올라오세요. 그러더니 아닙니다. 가세요. 하나님이 저를 건져 주실 거예요. 막 그런 거야. 그래 가버렸어. 돼졌어. 그리고 이제 죽었어.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기서 시험 들으면 거기 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보자마자 시험 들어가지고 막 내가 바다에서 빠져 죽을 때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은 무엇이 응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나 죽어서 여기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넘어왔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도 시험 들었냐? 야 임마 그 배 있지 너 허우적거리고 살려다 올 때 그 배 내가 버린 거야 임마. 그 헬기도 내가 버린 거야 임마. 아무도 지금도 말하고 있대 지금. 우리 주변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부 다 우연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음성을 듣고 직접 계시를 받고 직접 나의 병을 고쳐주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셨던 아이가 배가 이렇게 그 복부 그러니까 배가 차가지고 마지막 죽어가. 근데 엄마 아빠가 장로고 권사님이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놈이 이 딸내미야. 근데 배가 이렇게 있다 왔어. 숨도 못 쉬어. 근데 이제 막 이제 주변에 막 복지하고 연관된 폴리스 경찰들하고 연결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문을 딱 잠궈버리는 거야. 아무도 못 들어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내 딸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사람은 이거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것들 하면서 막 추종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니까 SBS 것도 나오더라고. 근데 왜 이런 신비주의에 빠졌을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아팠어 몸이. 근데 기도해서 난 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때 확신이 와버린 거야. 걔가 뻥 이제 터져버릴 정도로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강제로 막 경찰이 막 쳐들어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풍선 바람 뺀 거야. 그래 이제 살아났어. 살아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그때 제목이 빗나간 믿음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 마찬가지로 의사도 아니 병원이 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다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우리는 신비주의 빠져버리면 하나님하고 직거래, 직통으로 뭔가 받으려고 이러다가 이상 인도권 신사도 강하면 이런 게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통 미치게. 근데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 믿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얼마나 믿음이 좀 조금 의심 안 한다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의심하잖아. 될까 이게? 빨리 약 먹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해가지고 그냥 기도 중간에 병원에 먼저 갔는데 이 사람들은요 죽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런 확신을 가져가더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라는 단어 하나를 몰라서. 이 앞에 써 사도라는 단 하나도 모르면 이런 짓을 한다. 이게 교회 우리 목사가 신학교 가서 신학생 때 사도라는 얘기 한마디만 들었으면 교수가 한 번만 해석해 줬으면 이단이 판을 치거나 인도급 신사도 강함을 샤머니즘 이런 오순절 이런 이단들이 득실거리지 않겠죠. 욕을 한마디를 안 해준 거야 이 의미를. 그 다음에 사도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했는데 시간이 세 가지 했어요? 알고 있네. 자, 네 번째. 네 번째가 다 포함된 건데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 이런 거 갖다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의 사도.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사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잘못됐다. 그럼 사도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내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길게는 4,000년 전에 있어야 되고 짧게는 2,000년 전에 있어야 돼. 최악 2,000살에서 4,000살을 쳐먹어야 돼. 그래놓고는 막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 데리고 다니고 돈 벌고 이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사도라는 의미 알겠죠? 그래서 사도는 자 보세요. 사도 신경 이거 믿으신 법경 이거 갖다가 우리말로
조리서, 이걸 조직신학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거 갖다가 신론 그렇게 말해. 신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부터 시작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나오죠. 거기까지를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성령론, 여기 나오죠. 여기는 그러니까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기까지를 마다 교회론 거예요. 교회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되면 대세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4년 동안 7년 동안 배우는 것을 사도신경에 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목회자가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그 말이 여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나오죠. 이게 성부 하나님 영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저리로서 나오죠. 거기까지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성자. 그 다음에 성령 나오죠. 성령의 사역.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성취하셔서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나를 구원을 받도록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했어. 근데 그 계획을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한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 인간을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구원하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 그 다음에 그 계획을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셨어. 그리고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져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천국 가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쳐주실 거예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니까 나 한 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 계획을 2000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구나. 이루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근데 이제 성부 하나님은 그럼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보세요. 하나는 내가 구속사로 불었어요. 또 하나는 자 보세요. 현상적으로 실제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희수라든가 우리 민정이도 절대로 오늘 우리 민정이가 1절 있지 1번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요거 하나만 믿어도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민정이가 사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가 안 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는데 그분과 나하고 관계가 맺어진 게 아버지야. 이게 부자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어. 근데 내 아버지고 난 자녀래. 그러면 그런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민정이한테 있으면 민정이는 행복할까 불행할까? 근데 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영적인 아버지는 이러잖아. 전능하사 못하실 것이 없대. 그리고 창조주래. 근데 그분이 내? 아니, 내 아버지인 것을 제가 믿으면 안 돼.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지. 제가 믿는 건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여기는 항상 그래.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한 거야. 내가 믿어야 돼. 그래 내가 행복해. 근데 내가 90%를 믿어. 그럼 10%는 뭔가 누가 뺏어가 버렸어. 50% 믿어. 그럼 50%를 못 누려. 못 누려. 그럼 50%를 누리면은 50%는 눌려서 살아,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100% 누려. 그럼 눌림이 없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서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나는 내일 믿어야 돼? 지금 믿어야 돼? 배고프니까 밥 먹고 믿어야 돼?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믿사오며 그래야 돼. 기독교는 지금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는데 대통령이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포를 쏜다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대통령이라든가 미국 대통령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언제 믿어야 돼? 지금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 도와주셔? 지금. 언제? 지금. 자, 따라서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지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 실제 세계인데 우리는 이게 주문을 해요. 남녀란 개교, 남녀란 개교, 남녀란 개교, 전능하사 천지를 맡으신 그냥 예배 시작의 종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이게 의미가 있겠냐고. 근데 이건 실제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오명이야, 왕의 명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주문해온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역사가 아니라 혹시 꼭 그래야 돼. 희수 좋은 친구 있잖아. 안 되면 희수한테 그래. 희수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 전능하사. 그럼 따라서 하면 되지. 전능하사. 해봐, 지금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지금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반복돼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 내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야 돼.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생각이 들면 딱 이런 생각이 돼. 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쫙 임해요. 아주 중요한 원리야. 이런 내용들은 내가 다 체험한 내용이야. 사도신경은 그래서 내가 기도문까지 만들었잖아. 사도신경 가지고 개척할 때 이런 문제들을 거의 많은 사람에게. 근데 내가 이제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못하고 예배 시간만 해주는데 정말로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정신적인 우울증 걸리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죽음,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그냥 해결해. 이거요 어마어마한 역사야.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걸 잘 일부러 내뱉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 자, 다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면 누가 믿어야 돼? 내가. 언제 믿어야 돼? 지금. 그럼 지금 믿으면 내가 행복한 사람은 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자.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자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화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단군 신화의 역사도 아니에요. 어떤 우주가 어느 폭파해서 이런 지구가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주에서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까지 믿어요? 그게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외아들 사이에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저주받고 지옥 가.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우리 인간이 있는 거야. 이게 인간론이라고 그래. 인간은 하나님 떠났어요. 죄를 졌어요. 죄 때문에 저주받아요. 그리고 저주받다가 죽어요. 죽고 나면 지옥 가요. 이걸 영적인 문제인데 이걸 우리 해결 안 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어야 돼. 그 외아들, 이 말은, 외아들이란 말은 유일하신 분, 그 말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요한복음 14장 6절 얘기예요. 사도행 4장 12절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니? 믿사오니. 여기서 주, 이 말은 예수님 나의 주인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신 사역이야. 나를 구원하려고 세 가지 직분을 가졌어.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백성들 전달해 주는 하나님 편에서 중보자.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자, 제사장. 죄 문제를 처리해주는 사람. 왕, 나를 태평성을 누리도록 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을 그리스도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구원했냐?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원죄 깨뜨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시고 천국을 주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자인데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선지자로.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제사장으로.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왕.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 그래.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분, 일생의 지은 죄를 다 십자가 처리하신 분, 그 다음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왕,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만 그리스도는 단어 속에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나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어떻게 구원하셨냐? 선지자로서 제사장 왕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통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개념 정리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건 다르지. 근데 보세요. 이는 보세요.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아담으로부터 잉태한 거예요. 아담의 유전자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렇게 다 죄인이야.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잉태라든가 출생 자체가 달라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보세요. 캐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언제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승천했고 하늘 영광 보좌 예수님의 그 엄마로서 하나님 항우다, 그렇게 교황이 그렇게 이단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잖아. 이 사람도 언제가 있고 자범죄가 죄인이에요. 이 사람 죽었어요. 부활하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죠. 근데 캐톨릭 교리를 거짓말로 사기쳐서 사람을 잡은 거예요. 마리아 섬기게 하려고. 왜 마리아가 왜 원죄가 없어? 아담 후손인데. 그럼 마리아가 동정녀에게 난 거야? 자기 엄마 아빠가 합쳐서 나온 거지. 그잖아요. 그럼 언제가 있는 거지. 또 이 땅에 살면서 처녀로 살면서 자범죄를 졌지. 그리고 살다가 죽었어. 에베소서에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무덤 있잖아. 사도 요한이 무덤까지 다 만들어서 장례까지 치러줬잖아요. 근데 무슨 부활? 내가 직접 가봤잖아, 거기까지. 나한테 거짓말하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그곳에 많이 가봤어. 사도행전은 내가 내년에 그 지역을 다 알아. 내가 지역들을 소아시아에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몇 번 가가지고 예루살렘도 몇 번 가보고. 그래서 이게 알아. 근데 마리아는 언제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죽어서 무덤이 있고 지금도 무덤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무슨 부활을 해. 그럼 무슨 성천을 해. 그럼 무슨 하나님의 부인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하지. 근데 그 교리를 만들었다니까. 처음부터 이단들은 전부 다 사기를 쳐서 사람들 포교할 동안에 거짓말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왜 그럼 동정녀 마리아라고 나셨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는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몸에서 났잖아.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다. 인성이 있다가 말이야. 사람으로 왔다는 거야. 마리아 몸에 스키울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인간의 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마리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니까 육신을 입어야 돼. 그래서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 다음에, 동정녀인데 뭐냐? 남자가 없어. 결혼도 하지 않아. 처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유전자를 받지 않았어. 성령으로 잉태했대.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면 그 말이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야지 우리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두 국 중에 하나님 부인하면 이단이야. 무슨 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이단이야.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야지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잉태하사 동령님 마리아에게 나니까 예수님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아? 고난을 받아서. 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파송받은 거예요. 총독으로 다스리라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본디오 빌라도 실존 인물이었다. 왜 실존 인물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뭐냐? 세월이 지르면은 전설이고 신화다, 예수님이.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어서 예수님 재판받고 죽었다면 예수님도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거짓교리한테 속지 말라고.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라고 기록된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린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는 이 사람밖에 없어. 본디오 빌라도밖에. 헤롯도 안 돼. 대사장도 안 돼. 그러니까 대사장이 헤롯한테 데려다 주니까 헤롯이 나는 재판할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빌라도한테 데려다 빌라도가 죄가 없는 니를 마음대로 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재판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잖아. 예, 그 얘기 하시죠. 그래서 그때 죄인을 사형의 판결을 내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럼 판사가 판결 내리고 어떤 판사가 판결 내리는 것을 법적으로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당시에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판결 내린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법적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말해요. 세 번째,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하고 관계됐어.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 무슨 원리? 대표성이.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을 대표했어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표한 그 대제사장들이 합작해서 예수님 직접 못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유대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 안 해서 판결 안 내서 사형을 내리지 않았어.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어. 그럼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방인은 구원에 제외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죄인들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죽인 거 판결 내린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이방인의 하나님 대신이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한 번 하나님을 다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만희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인데 왜 여기다 기록했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주기도 못 대개 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 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이단에 빠지면. 그 다음에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최문지 시설에서 장사님 사흘 만에 죽은 자고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 모든 종교는 부활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예요. 예, 모든 것은 탄생을 했어. 그런 부활은 없어요. 예,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라든가 교주들을 다 죽어서 무덤이 그대로 예수님 무덤 비무덤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대제사장으로서 로마 4장 25절에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죄인 하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은 좌편이 아니고 우편이니까 죄인은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대제사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절이로서 이 말도 중요해요. 절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단에 안 빠져요. 모든 이단의 교주는 자 보세요. 이만희, 안상홍, 정명석, 그 다음에 뭐 교황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 땅에서 올라왔잖아. 땅의 사람이잖아. 아니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재림주니 이긴자니 구원자니 사기치는데 절이로서 이 말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디서? 하늘에서 오시는데 땅에서 오신 재림이라는 건 속지 마라. 절대 믿지 마라. 사기 당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장 11절 얘기야. 사도행전 1장 11절이 절이로서요. 하늘로서 다른 말로. 예수님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시보 그대로 오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거라는 거지. 땅에서 온 것은 재림주, 이긴 자,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는 뭐 하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아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 그러면 심판으로 오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하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 말은요 캐톨릭 처치라는 단어인데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구속사를 믿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구속사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안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선행으로 행위로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이단이 만든 교리들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도신경 의미 이해가시죠? 사도신경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모르고 해야 돼요? 아는 것만큼 믿어지고 믿은 만큼 누릴 수 있고 누리는 만큼 이단을 대치하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도 지킬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이제 신방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 이제 신방 메시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방 메시지. 민수기 6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6장. 자, 이거 찾고 읽고 간단하게 해석만 하고요. 우리 맛있는 식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자, 어디 찾자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22절부터 27절까지. 자,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우리 집사님이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는 이거예요. 23절이에요. 23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제목이 이렇게 축복하라요.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제사장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 목회자가 성도들이 그 하나님 뜻도 살지 않고 속을 새기고 그러면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저렇게 축복해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막 저주해 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 왜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절대 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하셨죠. 자, 뭐라고 하냐? 24절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첫 번째 우리 집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나의 영혼과 나의 속사람과 나의 육체와 나의 자녀와 나의 환경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 우리가 아무리 사고 안 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요 못 살아. 이런 말이잖아요. 망할 사람은 망할 짓거리라고, 죽을 사람은요 죽을 장소를 찾는 데잖아요. 멀쩡하다가도.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얘기만 뭐지? 지켜주시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줘요? 지켜주시기 원하며. 그래서 원한다는 말은 네가 나의 영혼과 육체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과 내 사업과 나의 모든 삶을 주기를 안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더 원해, 그 말이에요. 원하며.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 짓는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말씀 우리 이 가정에 주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때리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 찾아와서 막 징계를 하고 막 매를 들고 다리 뭉개를 부러뜨리고 막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막 암덩어리에 걸리게 만들고 그런 무시무시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데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야. 그냥 네가 너의 인생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마음 간절한 것보다도 내가 더 원해. 그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향해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감기 걸려서 누워 있어서 낫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내가 대신 줄 정도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너를 대신할 수 있다면 네가 건강하기를 너보다 내가 더 원해. 이런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한대. 뭐 하기를? 지키시기를. 이렇게 제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해. 다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적으로부터 하나님 방패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 주시고 대적자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안전하십니까? 성경이 시편 121편인가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127편이구나.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이 가정을 내가 세우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린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나라를 굳건하게 국방을 튼튼하게 우리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지 한순간 무너진대.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허사롭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25절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뭐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양을 잡아서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는 그 사역을 했어. 오늘 목회자가 신방에서 또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삶의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신단다. 그래서 하나님 세운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원한다고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래. 이해가시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죄인을 긍휼을 베풀으셔서 은혜 베푼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정죄해서 심판하지 않는단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 못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 좀 해주라. 제발 백성들을 나를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 좀 소개 좀 해주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종들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로 원하고? 지키시기로 원하고. 뭐 하기로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자, 이렇게 축복해라. 26절에 시작. 그들은 이같이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가 향한 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샬롬이잖아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예. 세상에 모든 부경어를 다 가졌는데 마음 평안이 없어. 불안해, 두려워, 안식이 없어. 그건 무슨 행복이야? 돈이 무슨 필요 있어?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좋은 아파트에 고대강실에 살면 아니 행복은요 평안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온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내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호와는 그 얼굴 네기로 향한 데서 뭘 주시고 원하노라? 평강. 예. 그러니까 평강, 번영, 안식, 기쁨,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세 가지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하나는 지키시기 원한다. 하나는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하나는 평강 주시기를 뭐한다? 원한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뭐 27절에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뭐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복하고 축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복은 하나님과 1대1에서 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오는 거죠.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할 때 하늘에서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으면 축복해 주고 싶잖아. 그래서 축복하면 하나님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직접 영혼을 구령하잖아.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타고 하나님 구원을 해. 항상 사람을 통해서 축복도 사람에게 축복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집에 신방에서 축복하면 축복의 소리를 하면서 들으시고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목회자가 절대로 성도에게 저주하면 안 돼. 막 말씀으로 혼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설교라는 단어는 이루하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가 성도를 다 이루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말씀을 통하여 평강을 주도록 이렇게 해야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너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막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도록 다 틀어막았잖아. 여기다가 왜? 우리 인간은 감정이 동물이니까 설교하다가 기분 나쁜 사람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모르는 색깔이 확 바뀌어가지고 곧다고 해가지고 복 주실 것 같아. 그러고 막 나 그런 거 진짜 목소 많이 만났어. 와, 막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갈 때 혼나러 가는 거야. 은혜 받으러 가고 평강 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고 가야 되는데 이거 맨날 그 교회 가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을 얻어먹고 교회 가 목사님 얻어먹고 세상에 온 막 사람들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파김치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교회 와서 다 잃어갖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은혜 베풀으시고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삶에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란다. 세 가지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은 너 지켜주시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자녀들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세 가지 복이 이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